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지난 6월 18일에 밴쿠버에 사는 제 작은 오빠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2년 전에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혈액암 선고를 받고 2년간 잘 버텨왔었습니다. 오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몇 교회가 이해해주고 집회 일정을 연기하여 주셔서 오빠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살았지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와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기에 사실 오빠와는 추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복음의 마음문을 쉽게 열지 않으셨는데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는 떠나시기 닷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충분한 이별의 시간을 나누고 축복해주는 꿈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중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위의 사랑으로 중보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안타깝고 급한 마음에 매일 복음을 얘기하고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며 다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내려놓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라는 제 멘토의 얘기를 듣고 제 교만함을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교만함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조금씩 사그러져가는 오빠의 생명의 시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매일 살아 숨쉬는 순간의 시간들이 그리고 마음껏 다니며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은혜임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71세 아직 이른 나이에 누릴 많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남편을 떠나보내는 언니의 안타까움과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값지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도 하여 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추려보았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세속적인 것을 보고 그래서 서로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아무런 찔림이나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랑 비슷하니까 미디어에 다 똑같이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을 보면서 재미있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야한 옷을 입고 세상 말투로 말하고 세상처럼 걷고 세상 음악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어서. 왜 내가 크리스천이냐?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다 똑같으니까. 왜 내가 크리스천이냐?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얻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회개가 따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를 닮고 싶어하는 열망입니다. 자기를 다른 크리스천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경과 비교하세요. 어떤 청년이 목사에게 와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보통 이런 대답을 하여 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니? 네. 그때 진심이었니? 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그만 괴롭히라 하고 성경 뒤에 영접한 날짜를 적어서 의심이 들 때마다 그 날짜를 보고 의심을 물리쳐라 합니다. 이건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피라, 시험하라. 성경의 빛 아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시험하라. 동네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가 크리스찬이라고요. 그 중에 85%가 교회에 안 가고 간다 해도 거룩함에 관심이 없고 성김에도 관심이 없고 세상에 구별된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도 그래도 구원받아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 언젠가 부흥사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도 자기가 영접기도 시킨 사람들의 숫자들을 더 말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타락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법을 깨뜨렸습니다. 죄를 몇 번 지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죄 말고는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한 미움밖에 없는 것이고 잠깐만. 하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선지자와 사도가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역과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니 미워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낙태를 미워합니다. 거룩한 것을 사랑하면 더러운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즐겨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죽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고 당신에게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하나님의 독생자 위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했고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만이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 값을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당신은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마법이나 공식이나 몇 마디 기도를 읊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제대로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때가 왔다. 이제 남은 평생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것이 원구절의 뜻입니다. 회개는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 그거 한 번 했어. 회개했어. 믿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계속 믿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길도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인도하고 그 다음은 평생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만족하고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인데 그냥 육신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는 그 구조를 본다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그 서신서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의 대부분이 크리스찬 티셔츠 뒤에 적힌 문구 같은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들로부터 영향을 더 받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대부분의 성경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고요. 성경은 결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면서도 평생 계속 육신적이고 악하고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속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사랑하고 징계하고 지켜보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 위선을 부리거나 숨기지 맙시다. 평범한 교인 같은데 마음속은 악할 대로 악합니다. 세상과 아무 차이가 없고 빛도 없고 세상이 하는 걸 다 따라하고 그게 괜찮다고 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상급을 잃을 위험이 아니라 지옥 갈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의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 기도를 했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영접 기도를 한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빛 아래서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삶은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당신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징계하시고 다시 그 길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통과했다고 말하면서도 만약에 당신의 삶이 주변의 친구들처럼 넓은 길에서 살고 있다면, 육신적이고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성경은 정확히 경고합니다. 성경은 두려워해라.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 다른 사람들에게 넌 구원받았냐고 확신시켜주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신시켜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분 망치지 않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나는 거룩함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해줘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믿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다들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의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내 삶이 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 길로 돌려놓으십니다. 당신이 진짜로 거듭났다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과 세속적인 교회가 허용하는 대로 음란하게 옷을 입게 놔두지 않으시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냄새나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이 듣는 것을 듣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장식품에 불과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수요일이나 주일에나 하는 취미입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동의하는 존재입니까? 장식입니까? 아니면 삶의 중심입니까? 당신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어느 날 당신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신앙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하십니다. 사탄도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5%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면 죽을 수도 있기에 그 고백은 그런 대가가 따르기에 진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그 고백에 대한 대가가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이 주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은 당신의 구원을 증거해 주질 않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5%, 75%가 믿는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려는 삶, 그리고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가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나와서 나를 안다고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공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이고 공로가 없으므로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티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보존하고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 불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떤 모습이냐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다들 신앙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슬림이 어린아이에게 총을 5번을 쏘고 길에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전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경건을, 거룩함을 말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정죄를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엎드려서 울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걸 사랑했고 만졌고 세상처럼 살고
냄새나고 그러면서도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흠한 말씀이라 고백하지만 정작 알고 있는 것이란 부분적인 것밖에 없고 비유나 정적인 이야기 정도가 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빠가 천국 가기 닷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야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기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하고 구원받음을 너무 당연하고 값싸게 여기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과연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을 알기나 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